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22절로 로마서 8장 4절까지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누구나 가다 신앙의 고민과 또 나름대로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큰 고통과 그 고뇌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그 절규와 같은 부르짖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열심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과거의 그 죄성, 과거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이 자기의 몸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지나고 보면 또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또 과거의 그 죄의 습관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몸부림치고 몸부림쳐도 안 되니까 몸부림쳐도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자기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터져나오는 탄성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절규를 하는데 그 25절에 보면은 상황이 갑자기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절 차이인데 완전히 지옥과 천국이죠. 극과 극이에요. 한 절 차이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앞절은 탄식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사도 바울이 거하고 있는데 25절에는 감사를 고백합니다.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것은 어떻게 사도 바울의 삶이 이렇게 곤고한 삶에서 탄식하는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는가?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몸부림치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늘 괴로운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그가 이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런 고민을 다 하고 아마 생활할 줄로 압니다. 저도 이런 그 고민 속에 몸부림 속에 생활하고 있고 또 우리 권사님이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이런 그 몸부림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될까? 왜 나는 과거의 그 습관과 육적인 구습에 얽매여서 벗어나지를 못할까? 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뚫고 나가지 못했던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뭘 감사하는지 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뭘 어떻게 사도 바울이 뭘 깨닫고 뭘 발견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게 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7장에는 없어요. 7장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이 25절을 읽어보면은 야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자기의 고민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나갔구나.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변화되었을까? 7장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없어요. 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지혜의 법을 성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8장에 넘어가 보면은 8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8장에. 8장에 우리가 7장만 읽으면은 사도 바울이 뭘 깨닫고 어떻게 해서 감사의 삶을 살았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8장을 보면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7장과 8장이. 원래 성경은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원래 장이나 절의 구분이 원래 없었습니다.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연결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후대에 학자들이 이 성경을 읽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눈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장과 절을 잘 나누기도 했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잘 못 나눈 장도 있습니다. 장이 이렇게 앞절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앞절과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장이 연결돼야 내용이 통하는데 어떻게 그냥 중간에 잘못 잘라놔가지고 장이 그냥 건너뛰게 돼서 우리가 장이 건너뛰면은 읽을 때 아 여기서는 이걸 말씀했고 그다음 이 장에서는 이걸 말씀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발견하고 그 어떻게 해서 그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게 이제 8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 이제 비결이 나와 있어요. 비결. 자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을 정죄하는 그 막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하고 뜻대로 살기로 막 몸부림치잖아요.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죄가 나오고 또 불의가 나오고 과거의 습관이 나오고 그 안 되니까 막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좌절감이 오잖아요. 좌절감이. 낙심이 되잖아요.
그래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또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메어달리고 그런데도 또 넘어지고 또 곁길로 나가고 실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지치는 거죠. 한마디로. 지치는 거예요. 야, 이 나는 안 되는 건가? 응? 나는 왜 안 되지? 응? 나는 왜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순종이 안 되지? 과거의 이 죄의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지? 과거의 습관이 왜 이렇게 꺾어지질 않지? 노력해도 열심히 하나님 대로 살기로 하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죽을 것 같은 이 삶 속에서, 이 죽을 것 같은 이 괴로운 삶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 본인이 이 정죄의 삶을 오랫동안 산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해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해보려도 안 되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야, 나는 이거 안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나? 정죄감과 그 자책과, 자학과 이런 것들에 그 시달렸던 그런 자기의 삶을 여기에 닮아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함이 없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2절 말씀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이. 왜 정죄함이 없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말씀을 그냥 말씀을 씨름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순종하는 자리로, 말씀의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자리로 어떻게 그가 나갈 수 있었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두 가지 법이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 두 가지 법이 나와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첫 번째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율법입니다. 율법이 풀어서 말하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도 지키는 것 같다가 또 넘어지고 지키는 것 같다가 또 넘어지고 이러잖아요. 한 가지 두 가지 게다가 세 번째는 넘어지고. 그래서 또 죄책감에 쌓이고 그 죄 때문에 결국 이제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율법입니다. 율법.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죄 짓고 죄를 지어서 사망하고 멸망하는 이런 법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느 법 안에 들어가느냐?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법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성령의 법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이라는 법 속에서 내 힘으로 살았어요. 율법이라는 법 안에서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열심히 해보는데 또 안 되고 또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안 되고 쓰러지고 그래야 좌절하고 낙심하고 결국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주 안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율법을 막 내 힘으로 지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끌고 가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이 바뀐 거죠. 율법 안에 살아갔던 삶에서 이제는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법이 바뀐 거예요. 살아가는 법이. 살아가는 법이. 그래서 여기 4절 말씀 보면은 우리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우리 3절까지만요. 거기 보면은 율법이, 이 율법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거든요.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약해서 못하죠.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겠어요?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시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4절 보면은 4절,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이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이제 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말씀, 율법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명령이잖아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감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왜 이렇게 감사의 삶으로 갑자기 변화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율법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구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막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고 내 막 노력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결단해가지고 또 막 오금지를 꽉 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또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근데 또
연약하니까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막 정죄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워낙 죄가 많아가지고 난 하나님 말씀대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막 이러면서 정죄하고 좌절하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그 삶을 걸어온 장본인이거든요. 장본인. 그런데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막 노력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 노력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과거에는 막 자기가 노력하는 것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막 죽기 살기로 노력만 하는 거예요. 그 7장에 보면은 그게 너무나 자세하게 나왔잖아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냐고, 원치 않은 것이 이루어질까? 막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살려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있는 힘 없는 힘 다 해서 자기 힘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거예요. 과거에는 그게 최선인 걸로 알았어요. 그게 최선인 걸로. 그런데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삶을 열어놓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이 아니고 그건 과거의 삶이고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성령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서 내 약함을 도우시고 내 연약함을 도우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는 이제 성령님을 꼭 붙들고 성령님을 꼭 들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로마서 8장이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이거든요. 우리가 로마서를 다이아 반지라고 이렇게 비유할 때에 이 로마서 8장은 바로 다이아 반지의 이거 뭐예요? 이게 다이아 알이 바로 이 8장입니다. 8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8장이 그렇게 놀라운 장인데 저도 과거에는 8장이 뭘 그렇게 대단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6장, 7장, 8장, 9장 로마서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왜 8장이 로마서를 이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비유한다면 로마서 8장은 다이아고 그 핵심 R이라고 그러거든요. R. 그럼 그만큼 이 로마서 8장이 놀라운 은혜장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왜 8장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R이라 보석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을까? 제가 깨닫고 보니까 진짜 로마서 8장이 다이아몬드 R이더라고요. R. 이 로마서 8장이 빠지면 로마서는 완전히 그냥 구원받고 그냥 율법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막 진을 짜내면서 그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에서 드디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오늘 여기 이제 8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13절 한 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8장 13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니까 영으로서 다스리는 삶. 영으로,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서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근일에 저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깨닫게 되면서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주 새삼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세는 악한 영이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때잖아요. 이 악한 영이 때가 급한 걸 알고 아주 분이 나서 정말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때입니다. 그 성경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악한 영의 세력이 그만큼 미혹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거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은 우리가 충만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항아리에다 물을 담듯이 그냥 꽉꽉 눌러 담는 어떠한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뭐 성령님이 우리가 모자라서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령님을 막 그냥 더 항아리에다 물을 담듯이 또 붓고 그냥 꽉꽉 눌러 부어가지고 넘치도록 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는데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할 때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의지가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고 그냥 내가 해버리잖아요. 그냥 해버리잖아요. 다. 그죠? 내가 그냥 앞서가잖아요. 성령님보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있어도 성령님은 그냥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그냥 내 결정으로 내가 다 해버리잖아요.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그러고 안 되면 아이고 이거 왜 안 됐습니까 또 이러고.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모자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성령님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막 부어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의 진정한 의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우리가 성령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얼마나 성령님께 우리가 맡기고 있느냐? 내 생각을 맡기고 내 감정을 맡기고 내 판단을 맡기고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외하고 있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내가 노력해 보려고 그래도 내가 힘쓰고 애써 보려고 그래도 나는 약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맡기는 거거든요. 성령님께 맡기는 거. 통치를 받는 거예요. 통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령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일을 감당할수록 성령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 다스림.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할 때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보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과 그렇지 않은 상태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우리가 얼만큼 다스릴 수 있느냐? 다스릴 수 있느냐?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가 의탁하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을 때는 내 감정이 다스려지거든요. 성령님의 통치를 받을 때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분, 내 판단, 이 다스려진단 말이에요. 한 템포 딱 해가지고, 판단할 때도 한 템포 늦추고, 또 우리가 감정에 막 휘말리고,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충동과 이런 거에 휘말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안착이 되고, 이게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다스려지잖아요, 내 마음. 성령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고 생각이 다스려지지 않고 이럴 때가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더라 이 말이에요. 다스려지느냐, 내 마음이 다스려지느냐,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느냐.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그 다스림 속에서 나를 다스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다스리지 못하면은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그게 되거든요. 제 자신을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야, 제 자신이 삶을 돌아보면 참 다스려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다스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아,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구나. 성령님은 늘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홀로 두지 않냐고 영원히 함께하려고 말씀했다. 내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리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성령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그냥 내 스스로의 판단과 내 의지로 이게 분별이 싹 되더라고요. 이게 분별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은 그의 신앙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다스리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를 다스리는 삶.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 그랬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대. 이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성령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성령님의 통치 안에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막 육적인 생각이 나오려고 그러면 육적인 생각이 나오면 멈춰! 딱 이 중심에서 너 멈춰라! 멈춰! 딱 절제하고 자제하고 하나님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컨트롤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의 몸이 컨트롤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아예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 죽이고서도 조사받을 때 보면은 당신 왜 사람 죽였어? 그러면 저 죽이려고 안 그랬습니다. 전 죽일 의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려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욱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발적인 범죄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심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기존에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어떤 몸부림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그랬는데 성령님 내 안에 계시구나. 이제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걸은 자가 아니고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새로운 내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구나. 성령님께 눈이 열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통치를 구하고 성령님의 통치 아래 자기를 다스리는 삶. 오늘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성령님,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주신 성령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말세에 성령을 물붓듯 부으리라. 요엘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 내가 성령을 물붓듯 부으리라.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왜 말세에 하나님은 성령을 물붓듯 부으신다고 하실까? 이 말세는 악한 영이 더 발악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더 그냥 막 기승을 부리는 때이기 때문에 이 말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지 아니하고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믿음의 완조를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우리 성령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님의 통치받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 우리가 이 중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놀라운 승리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민은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고 또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돌아보면 말씀의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이런 삶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때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오 주님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이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통치 속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감정과 기분을 다스리고 말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에는 악한 영이 발악하는 시대입니다. 악한 영이 오는 사자같이 아버지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이때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무엇으로 승리하고 무엇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버지 믿음의 여정 속에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내주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했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신뢰했는지요, 얼마나 성령님을 경외했는지요, 얼마나 성령님의 충만함을 아버지 간구하며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는지요.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지혜를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아버지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열심과 내 의지를 따라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버지 벗어난 자요 아버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온 아버지 저희들이 온데 하나님 우리 계신 이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말씀의 길을 승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통치함을 낳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상을 주님이 아시오니 헤아려 주시옵시고 합당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하시며 영원의 의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정말로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성령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성령님보다 우리가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사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아버지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